할렐루야.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감자를 좋아하시나요? 예, 지난주에도 감자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감자를, 겨울이 되면 좀 간식이 좀 생각날 때, 찐감자 있잖아요. 그쵸? 그 찐감자가, 생각이 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찐감자 좋아하시나요? 막 솥에서 찌어서 나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찐감자가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어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핫포테이토라 그래요. 예, 직역하면 이거예요. 뜨거운 감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예. 솥에서 막 찐 그 감자는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요, 막 맛있어서 딱 잡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물어 먹고 싶죠. 근데 그게 쉽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왜요? 이 감자가 뜨거워서 손으로 들고 있기도 어떻게 해요? 어쩔 줄 몰라요. 들고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먹고 싶은데 들고 있는 것도 힘들고 한 입 베물어 먹으려고 그러다가 혀도 디고, 그래서 이걸 들고 있기도 어렵고 먹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게 이제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뜨거운 감자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단지 요리하여서 나온 뜨거운 감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한 사람, 또 어떤 문제, 이런 골칫거리 문제, 이런 거 있으면은 이게 뜨거운 감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뜨거운 감자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까? 가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안에서도요, 그와 같은 일이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7장 53절을 보시면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성전에서 있었던 가르침과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재밌는 것이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시죠? 예.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이때를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아침이 되면은 성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는가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왠지 자기들한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전하는 이야기,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텐데 자기한테 와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저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데려왔는가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인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왜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소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는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고소를 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은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거는 어떤 것을 어기게 되는 것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만약에 그럼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 로마법은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죽여라 하면은 이거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고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한테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살리라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죽여라 그래도 뭔가 고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딱 이 여인을, 현장범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 대답이 없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알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이 거기까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글을 쓰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기양양해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계속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그쳤어요.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이 대답,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그 두려움과 수치로 가득 차 있었던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 자체는 여러 번 들어서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은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것을 전해주고자,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해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좀 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느 누구도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는 자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이 말은 죄 없는 자는 칠 수 있는데 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참 많은 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들이 있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아예 겉으로 다 드러나 있는, 이 사람은 딱 보면 죄인이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잡힌 자들이죠. 그러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그런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죄인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들도 죄인이에요.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눈에 띄는 가늠한 이 여인처럼 눈에 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많이 저지르지는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죄를 많이 안 지은 것 같아. 그래, 나 적어도 뭐 선한 일은 많이 행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죄인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을 때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법에 있어요. 그 기준이 법입니다. 법을 지켰느냐, 법을 어겼느냐, 여기에 따라서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빨간불인데 차가 그냥 지나갔어요. 법을 어겼죠.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초록불에 섰어요. 빨간불에 섰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세상은 죄인인가 아닌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성경은 이 죄를
이제 화살과 관역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관역에 향해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으면 괜찮은데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과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았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것을 행하였던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한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내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또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면요, 단지 여인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과 함께 죄를 지었던 남자도 같이 데려왔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자기들이 이 여인보다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고요. 또 이 여인을 데려온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 이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11절 말씀이 좀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지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행한 음행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임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셔요. 그리고 그 죄인인 이 여인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즉 죄를 사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죠? 본문 5절을 보시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돌을 쳐서 죽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죠. 죄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살아나게 됐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길 원하는데요.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본문에서 분명히 간음한 자들이 받게 되는 죄값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돌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사람들 다 떠나갔잖아요.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인은 돌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8장에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은요, 59절에 가서 보시면은 손에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들이 왜 모였냐 보니까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모였다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치려고? 여인이 아닌 예수님을 치려고 돌을 들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은 말로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 여인을 죽이라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돌에 맞으심을 통해서이죠.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돌에 맞아 죽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 여인과 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죄를 행하는 삶을 멈추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재미있게 좀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글을 쓰시는 그런 기록이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와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셔요.
그때 직접 하나님께서 돌에 계명을 적어주시죠. 돌판에 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손으로 글을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글을 썼는지 모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글을 쓰시는 그 내용은 이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한참 동안 땅에 글을 쓰시다가 몸을 세우시고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돌로 치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돌아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로 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먼저 알고 세상에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따라 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먼저 내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이 사람 또 이 죄를 지었네, 이 문제가 있네, 여기를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질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또 죄를 지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은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